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성서학당 11번째 주간으로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6, 17, 18장 이야기를 함께 좀 짧은 시간이지만 두루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압살롬이 마침내 아버지를 대적하면서 반역을 이루었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서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예루살렘을 탈출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따랐던 사람들 이야기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그 쫓겨가는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몇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성경 16, 17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다윗에 대하여 사람들 중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울의 가문에 붙어 있었던 종들이랄까요? 그 계파 사람들이 평소에 다윗에게 조금 뭐랄까 불편한 생각을 가졌던 자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왕이 왕궁에서 같이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집안일은 시바라고 하는 종에게 다 맡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정말 왕이 위기에,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행하는가 보십시오. 그거는 바로 다윗이 도망칠 때에 마치 따라와서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나귀에 떡 200덩어리,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위문품 같은 거에 도망치고 있는 왕이 급히 오느라고 먹을 것을 안 갖고 왔겠잖아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바로 그렇게 왕과 왕을 따르는 수행자들의 피곤함을 덜어주게 하기 위해서 먹을 양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 고마워하는 그 요나단의 후예들, 요나단의 가족들이 보이는 모습이죠. 그 종과 무비보셋이 드러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1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게라의 아들이라고도 했고 사울의 친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울의 친족.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에 이제 친족, 멀리 있는 친척 중에 누가 있었는데 시므이란 자가 있었나 봐요. 이놈이 말합니다. 다윗 왕과 그 신하들을 향해 막 돌질을 하면서 돌 던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고 그냥 너무 기가 막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를 하면서 욕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피를 흘린 사악한 자야, 가거라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욕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아들에게 쫓기는 것도 화가 나고 서럽고 지금 괴로울 텐데 피 흘린 자라고 하면서 조롱하며 저주하면서 너 네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맡기셨고 넘기셨다 하면서 네가 화를 자초한 거다 하면서 욕을 하니까 곁에서 듣고 있었던 그 수행하는 부하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왕께 말합니다. 저 죽은 개 같은 놈은 저놈을 내가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가서 저놈 목을 치게 해달라고 그럴 때에 왕이 다윗이 말합니다. 아서라, 상관하지 마라. 너희와 상관없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다. 내가 어찌 가서 그렇게 하겠냐. 말하라. 이러면서 그 욕설을 다 받아들이고 듣습니다. 뭐랄까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착잡하기도 하죠. 근데 생각해봐요. 백성이 저렇게 나한테 저렇게 욕하는 거
그거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자기 자식이 자기를 지금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베냐민 사람 그들이야 당연히 나를 싫어하겠지. 나에게 그렇게 저주하는 게 뭐 대수겠냐. 그냥 저주에게 둬라.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다윗이 가슴 아픈 말을 하는 겁니까 이게.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마저도 저러는데. 내 앞에 있는 사울의 가문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나 미웠겠냐. 그 왕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말이다. 그거를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짓을 했는 줄 아세요? 압살롬은요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후궁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낮에 말이에요. 지붕 위에서 왕궁 위에서 더불어 동침하였어요. 그것을 조작한 놈이 있는데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자예요. 왕이요. 그래야 왕이 왕을 이기는 겁니다. 아버지를 이기는 거라고. 아버지에게 미운 짓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왕으로 하여금 다윗 이제 압살롬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미워하는 바가 되게 하셔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에게 그 소리가 들려갔을 때에 왕과 함께 할 사람이 더 많아지고 왕과 힘을 더욱더 모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이러면서 압살롬을 충동질해갖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16장 22절에 나와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가 막힌 일, 하나님이 저주했던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장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압살롬의 참모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사람들을 12,000명을 쟤한테 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에 쫓아가서 다윗의 뒤를 추격해갖고 기습을 해갖고 왕을 죽이겠습니다. 왕만 쳐 죽이고 백성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왕만 죽으면 백성들 다 당신에게 돌아올 테니까 나한테 특공대가 될 만한 12,000명 붙여주십시오 하면서 자꾸 그의 마음에 그런 어떤 아버지를 추격하여 기습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요청을 해요. 근데 그때 마침 또 곁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후견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다윗의 측근이죠. 근데 압살롬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아히도벨의 말대로면 큰일 납니다. 마치 압살롬을 위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기습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 다윗의 시간을 벌어주는 일을 옆에서 합니다. 후세라는 사람 참 역할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의 좌우편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만 다행히도 압살롬이 후세라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서 아버지를 추격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왕으로서 왕의 자리를 뺏은 것에 아주 만족해하면서 잠깐 즐기는 시간을 갖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아버지를 가서 추격해서 기습해서 죽이자고 했던 자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견이 왕에게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그냥 압살롬을 떠나서 가서 자살합니다. 죽어버립니다. 목매어서 스스로 정리해버리고 죽어요. 왜?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이제 그러면 뭐 압살롬이 자기 계략대로 안 해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당연히 다윗이 이 모든 전쟁을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압살롬이 패배하게 될 거라는 걸 아는 거고 패배하고 나면 당연히 그 곁에서 참모 노릇했던 아히도벨 다윗의 신하들이나 다윗의 손에 죽임 당할 거라는 걸 뻔히 아니까 스스로 가서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다윗은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 건너편 저 길르앗 땅으로 무사히 도망을 치게 되고요.
도망을 쳤을 때에 그곳에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침상도 제공하고 또 씻을 물도 제공하고 먹을 밥그릇들 다 갖다 오고 밀과 보리와 버터와 밀가루와 콩과 양식, 그러니까 도망쳐 온 사람들이 도망쳐 오느라 아무것도 못 갖고 왔으니까 그들을 먹을 것을 갖다가 대줍니다. 그리고 있는 동안에 잘 섬깁니다. 이렇게 해갖고 다윗의 군대가 재정비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하여 이제 다윗과 다윗의 뭐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비하여 군대를 다시금 추스리게 되고, 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자리 뺏은 것에 만족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이제 전략이 바뀌게 돼요. 다윗의 군대가 이제 다시금 일어나서 이제 압살롬의 부대를 물리치는 전쟁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18장 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제 군대를 정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백성들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남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리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아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한 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의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매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요압이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 당장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 보면은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의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대승리를 거두고 이 반란을 진압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참 잘생기고 준수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그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따라가서 읽어보면은요, 이 압살롬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압살롬의 그 외모를 평가하는 장면을 보면은 좀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머리를 아주 멋지게 길러서 사람들 보는데 아주 매력적이게 보였던 그런 훈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전쟁에서는 자기를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죠. 자, 오늘 성경 보면은 물론 군대의 규모나 강도를 따져 보면은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고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잖아요. 결국은 이 반역자들의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천부장, 백부장 조직을 세워서 100명씩 1000명씩 요압과 아비새와 그다음에 이때라고 하는 3명의 장수에게 맡겨서 전쟁터로 보내면서 당부하죠. 뭐라고 당부합니까? 여러분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전쟁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 아닙니까? 오늘 여기 전쟁 이야기에도 보면은 칼에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죠. 2만 명이 넘었고 그다음에 그날 전쟁터 숲속에서 했는데 수풀에 걸려 죽은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그래요. 더 많았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전쟁을 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데니까요. 그런 데서 자비를 베풀고 무슨 온정을 베풀고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생각한다는 건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왜 죽느냐 죽이느냐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오늘 보니까 마음이 약해요. 왜? 상대가 누구예요? 적장이 아들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게 괴로운 전쟁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자기 아들을 상대하는 전쟁이니까 괴로운 전쟁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고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다윗, 동시에 반란군에게 쫓긴 정통 왕으로서의 다윗, 이 두 가지 사귀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다윗의 마음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자이지만 너그럽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윗은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상대로 해서 이긴들 그게 뭐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의 위기와 상황을 봤을 때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에요. 이게 정말 괴로운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주예요. 저주. 다윗에게 주제 큰 고난이고 괴로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아버지인 다윗을 표적을 삼아서 공격하는 아들. 이놈은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이 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런 못난 자식, 이런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는 자식일지라도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게 이게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전쟁에 아버지가 왜 같이 출전하려고 하겠어요? 아들 보호하기 위해서 출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부하들이 안 됩니다. 왕은 이곳에 진영에 남아 계십시오. 성읍에 남아 계십시오.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의 목숨은 우리 10,000명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2만 명이 죽고 몇만 명이 죽어도 저 적들은 그들에게 신경 안 쓰고 왕에게 신경 쓸 거니까 왕은 나가면 안 됩니다 하고 왕을 절대 보호하죠. 이건 사실 다윗의 병사들의 충성심이에요. 왕을 보호하기 위한 충성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지금 왜 나가려느냐? 자기 아들을 지켜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못 나가니까 다윗은 지금 부하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해다오.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왕인 다윗은요 고집을 안 부려요. 자기가 나가겠다 했으면 그냥 끝까지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요. 왜? 자기 휘하의 부하들이 청원하고 건의하는 대로 받아들여요. 내가 너희들 뜻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러면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4절에 말하죠. 왕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뭐예요? 출전하지 않고 뒤에 후방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홍밭에 가 있을 텐데 못 가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아들의 밉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이제 안타깝겠죠.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느껴지니까 너그러이 좀 대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전쟁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누가 그 일을 대신 처리해 버립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요압. 여러분 요압이 사촌이에요. 사실은 요압이 압살롬과 요압은 사촌 관계예요. 왜냐하면 요압에게 있어 다윗은 외삼촌이거든요. 나이가 좀 어린 거죠. 자기보다 어린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사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합니다. 왜? 화근인 거예요. 이 아이가 계속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전쟁 상황에서 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상수리 나무 아래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가서 단호하게 죽입니다. 그게 바로 왕에게 반역한 자에 대한 마땅한 처단이라 여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참 결단력이 있어요. 요압은요. 행동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아요. 보니까. 요압이 한때 말입니다. 다윗이 뜬모를 편지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아를 격렬한 싸움터에 전진 배치해서 죽게 하라고 했을 때 왜 죽게 하라고 하는지 묻질 않아요. 왕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행동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전쟁은 왕이 너그럽게 여겨다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압살롬을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 있어서 못할 일을 지금 요압은 객관적인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왕을 살리는 일이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이라는 걸 판단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요압을 욕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요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냉철하고 판단력이 분명하고 행동력이 아주 거침이 없는지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반면에 그 병사,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병사는 못 죽이고 오잖아요. 왜? 왕이 모든 부하들 듣는 데서 사령관 세 사람한테 명령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죽일 수는 없고 그 정보만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요압이 그러잖아. 너 왜 안 죽이고 왔냐? 죽이고 왔으면 내가 너에게 은을 내주고 띠도 줬을 거다 라고 할 때 그는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은 1000개를 받는다 하여도 내가 왕명을 어기고 왕이 죽이지 말라는 자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오면 당신도 나에게 죄를 물었을 것이 뻔하지 않냐는 거예요. 왕은 물론이가 당신도. 여러분 이 병사도 상당히 지혜롭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발라는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금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다윗이에요. 다윗의 마음. 왕으로서의 다윗, 아버지로서의 다윗. 이 사이의 갈등.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로서의 역할, 그런가 하면 어떤 공적인 직분으로서의 역할, 이게 상충될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죠. 객관적으로 하다 보면 주관적으로 챙겨야 될 가족을 소홀히 할 수 있고 가족을 챙기자고 주관적으로 행동하면 객관적인 면에 있어서 공평성이나 형평성이 틀리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이럴 때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들어요. 공인으로서 해야 될 일과 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상충될 때 서로 부딪힐 때 다윗은 지금 그런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러 나가는 병사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여겨다오.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사실 여러분 전쟁에서 무슨 너그러움이라는 게 작용을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요 보통 전쟁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까? 굉장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토요일 밤에 죽었어요. 밤에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왜? 그 다음날 주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목사님은 아내를 영안실에 두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광고 시간에 어젯밤에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고 말했을 때에 교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목회자가 저럴 수밖에 없나?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럴 때 자식들은요, 굉장히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비난을 받는 아버지가 됐고, 교인들 입장에서는 감동을 받는 일이 된 거죠. 근데 감동도 사실 슬픈 감동이에요. 괴로운 감동이에요.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목사로서 해야 될 일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회사 일과 또 교회 일이 부딪힐 때, 가정 일과 또 교회 일이 부딪혀질 때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이런 걸 여러분, 저는 결론 못 내려드려요. 여러분 각자가 괴로운 중에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압살롬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데, 아마 주머니에 칼이 있다든지 뭐가 있었으면 제 생각에는 그 머리 잘라버리고라도 탈출하면 될 텐데, 아마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대롱대롱 그 머릿결이 엉겨가지고 매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에게 있는 신체의 일부가 자기를 죽음의 현장에 그냥 붙잡아 놓은 결과가 된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가끔 우리도요, 문제에 사로잡혀, 나의 문제, 내 것을 갖고 있는 나 때문에 생겨진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매달려 있는 것처럼 끌려 들어가게 되거나, 그냥 사로잡혀 그 자리에 이렇게 올무에 걸린 것처럼 되어 있을 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이 있었다면 가정이지만 머리라도 잘라놓고 아마 도망쳤을 것 같은데, 내게 정말 버릴 거 포기할 거 포기하고 있을 거지. 아마 이 아이는요, 반역하고 있었던 걸 후회하면서 매달려 있을 수도 있고,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체념하며 받아들이며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절망할 수도 있었겠고, 그런데 결국은 그런 모든 것이 자기가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겠죠. 그런 면에서 머리를 좀 짧게 짧고 둔 군대를 가지 말이야. 머리가 싹둑 잘라놓고 말이야, 결단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행동했으면 좋았을 것이.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군사적으로 다윗은 굉장히 열세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명은 보존되고 훨씬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 내지는 어떤 그 위기에서의 어떤 그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힘의 강하고 작음에 있는 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물론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곁에 있긴 하지만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왕을 굉장히 보호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왕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보이죠. 이게 진짜 리더십인 거예요. 이런 게 드러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호하는 사람이 있도록 사는 게 진짜 리더십이라고 봐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그 군사, 그 신하들이 각자 자기들의 생명은 걸고 전쟁 쪽에 나갈지라도
왕은 그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후방에 뒤에 있게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훌륭한 신하들의 모습이라 생각되져요. 물론 여러분 어떤 전쟁의 원리에 있어서 지휘관이 앞에 나서서 뛰어가면서 나를 따라라 하는 이런 지휘관이 능력 있게 나타나고 그 능력 있는 지휘관으로 인정되고 더 그를 부각시켜주고 그를 더 칭송할 수 있어요. 이들이 말해 자기네들 군대가 열세이기 때문에 왕이여 당신이 앞에 나서야 우리 부하들이 몇 명 안 돼도 힘을 다해서 싸울 것 같습니다. 앞장서시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게 결국 뭐겠어요? 이들 또한 왕을 뒤에다 놓고 갈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명분 있는 전쟁은 반드시 저들이 이길 거라는 이런 확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기 살기로 우리 왕을 보호해야 되겠다,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고요. 이게 충성심과 어떤 그런 성숙한 신앙심이 같이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통 자기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될 사람, 가족, 또 교회, 그리고 자기들의 명예, 원칙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킬 때에 우리는 정말 사사로운 감정 없이 어떤 그때그때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 없이 전적으로 공의에 맞고 대의에 맞고 명분에 맞고 마땅한 도리에 맞는 이런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그런 사람, 그런 우선순위가 되는 일, 그런 원칙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좀 정리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더 좀 공부할 테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제가 띄엄띄엄 읽고 지나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떤 시각이나 초점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성경을 그냥 글로 써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참된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게 뭔가 이것도 살펴보는 그런 또 영적 읽기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